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사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막내같이 생겼나요?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집에만 계셨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으셨는데 어머니가 어쩌다가 외출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갯날, 무슨 어디 친척집 잔칫날, 그런 날이 있으면 저희 사남매에게는 아주 신나는 찬스입니다. 이건 너무 좋은 시간이죠. 자, 그 시간에 어머니는 당부에 또 당부를 하시는 거죠. 얘들아, 싸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숙제 잘 해놓고 있어라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반드시 서열과 역할을 확인해 놓으셔요. 이게 중요해요. 큰형 말 잘 들어라. 큰형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자, 그 말 잘 듣고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시자마자 저희는 주머니에 있는 용돈 다 모아서 어디로 가느냐? 집 앞에 만화가게로 달려갑니다. 만화가게에서 만화책 쫙 빌려다가 이만큼 빌려다가 쌓아놓고 배 깔고 엎드려서 만화책을 보는데 말씀을 잘 듣긴 해요. 큰형부터 순서대로 1권부터 봅니다. 이거 순서가 어기면 안 돼요. 열심히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싸움이 나요. 왜냐? 여러분, 절대 권력의 공백기에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예, 당연하죠. 권력에 취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즐거움에 취하고 감당하지 못할 자유에 취하고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막 울고. 항상 누가 울겠어요? 몇째가 울까요? 막내가 우는 거죠. 막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다 정돈되는 딱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게 뭘까요? 엄마 오신다. 예. 그 소리 들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화책 한 권 누가 먼저 볼까? 간식 하나 남은 거 누가 먹을까? 막 난리가 나다가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러다가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다 조용해집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 바로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로 몸소 정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찾아 주시는지,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기들의 적들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그 압박과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건지심을 받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날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에 주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자, 요엘 선지자는 또 다른 뉘앙스로 그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날이 결산의 날이다. 그 결산의 큰 날이 이르더라도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요엘 선지자의 표현으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은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인자이자 세상의 심판자로 드러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신약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바로 그날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주일 예배가 그들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잔을 받고 떡을 떼며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본 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또한 주의 날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날,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주의 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시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들은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뭡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풀어 헤친 게 아니라 조여매는 거예요. 그렇죠? 조여매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해서 그렇게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것이 분명히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의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애굽을 나올 때에 첫 번째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 백성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의 돌아오심을 맞을 때에 그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절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이상하다. 누가 띠를 띠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누구를 자리에 앉힌다고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누가 수종든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수종든다고요? 주인이 수종든다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종이 기특하다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 보셨습니까? 이런 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세상의 왕들 가운데, 세상의 주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본 것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누가 피곤해요? 어머니가 피곤해요? 저희가 피곤해요? 어머니가 피곤하시죠. 저희는 뭐 했다고요? 배 깔고 엎드려서 만화책 봤어요. 예. 그런데 뭐가 우리가 피곤해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오셨으니까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고,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옷 갈아입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부엌으로 들어가셔요. 부엌에 가서 배 깔고 엎드려서 만화책이나 보던 저희들 챙기시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들을 말 그대로 수종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들끼리의 모든 갈등에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절대 권력자, 그렇죠. 한 방에 해결되는 절대 권력자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허리띠 띠고 앞치마 두르고 저희를 위하여 수종 드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인이 한 분 더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종들을 섬기고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돌보셨고 그와 같이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절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들은 주인의 모습처럼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은 거기 앉아 있는데 주님은 무릎 꿇고, 여러분, 남의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 꿇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발을 씻겨준다, 잔치자리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 샌들 신고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사막지대를 돌아다닌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왕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은 세상에 있는 왕들, 세상에 있는 주인들만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세상의 주인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엄하게 혼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섭게 협박하고, 그분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분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그런 독재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혀 그와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은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상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의 가치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큰 자는 앉아서 먹고, 작은 자, 낮은 자들은 그를 서서 섬기느냐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게, 그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으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종의 이야기를 마치 무슨 무서운 주인 때문에 겁이 나서 긴장해서 잠도 못 자고 기다리는 불쌍한 종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무서운 분, 주님께 혼날까봐 우리는 겁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 주인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이 비유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종들을 섬기고 돌보는 바로 그 주인이 돌아오신다. 너희 주인은 그런 분이시다. 아멘. 그 종들을 돌보고 선대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때에 곧 이를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긴장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주인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 너희 그 주인을 맞이하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이 빛을 가리고 거짓이 참을 뒤덮고 진실이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는 종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날을 그저 주님의 재림의 날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 땅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몸소 그 종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 선하신 주님의 선대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도대체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며 있어야 하는가? 주님이 표현하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의 메시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강조한다, 종말을 강조한다, 그러면 세상 일을 떠나고 세상 일을 내려놓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딘가에 들어앉아서 주님 오실 날짜만 계산하면서 99년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계산하면서 그저 찬송 부르고 기도 열심히 매진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아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면 주인이 맡긴 자신의 일을, 책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주인이 맡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4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되물으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 이런 청지기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이냐, 너희들이냐? 너희들이면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이 뭐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야말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너희가 주인을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저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은 다 때려치우고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자꾸 무섭고 우리를 혼내고 지극히 이기적인 어떤 독재자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주인이 염려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주인의 종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먹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오실 때에 그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주인만 기다리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그 일,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때를 따라 먹이는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상태가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권불 10년, 화무는 11홍. 모르세요? 다 아시면서. 예.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12장 45절부터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주인이 오셔서 엄하게 때리고 벌에 처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인의 오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쾌락에 취해서, 이 세상에 가진 것에 취해서 그것으로 주님의 종들, 내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의 종들을 때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그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는 것도 적게 맞지 않고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겠다, 많이 맡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의 날은 죄악 위에 터잡고 세워진 이 땅에, 이 성읍에, 이 세상의 민낯을 다 환하게 드러내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던 자들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누가복음에 복이 있다 선포하신 것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큰 성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광야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 온 무리 가운데서 나온 그들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분명한 게 바로 이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세상의 높던 자들이 낮은 자리로 가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고난당하던 자들을 주님이 높이시는,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분쟁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높은 자들, 권세자들 그거 다 가짜니까 우리가 칼 빼들고 총 들고 가서 맞서 싸워라, 머리 받고 싸워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종이라면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자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걸 바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혜 있고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가짜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그날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대로 세상이 쭉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이 곧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은 주인의 사람들, 주인의 종들, 주인이 사랑하는 그 생명들,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때를 따라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그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의 종인 우리들을 선대하시고 몸소 섬겨주시는 우리 주인, 사랑이신 우리 주인이 직접 행하시는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이 귀한 선교적 삶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는, 주인의 일에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